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 계속되고 있는 장이죠. 근데 욥은요, 한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이 연약함과 또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토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러분, 욥이 바라본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인생은 짧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죽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또 그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기를 또 원하지만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은 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욥은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오늘 본문에서 또 비교를 하는데요. 꽃은 아름답죠. 꽃은 한번 피면 아름답지만 꽃은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그림자도 잠시 나타났다가 또 금방 다른 곳에 가고 또 그늘진 곳에 가면 그 그림자도 금방 또 사라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좀 자신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도 짧고 저의 삶이 이렇게 좀 허무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탄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삶은 자신이 강한지에 대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강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마저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에 사람은 생애가 짧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담이라는 발음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땅을 뜻하는 이 아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발음을 합니다. 인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애가 짧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날들이 짧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어떤 누군가는 돈 많은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곳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참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똑같고 공평하게 만들었다. 왜 공평합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유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성경의 말씀에서 걱정이 가득하며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다, 혼란스럽다, 고통과 불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욥은 인생이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날마저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제 삶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탄식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것은요, 자세히 본다라는 거,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고 이렇게 고통받는 저를 왜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라는 것.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은 이 욥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 금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에게서 이 완전한 정결을 요구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인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완전하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고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그 경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욥은 6절에서 품꾼이 하루 일을 마치고 쉬기를 기다리듯 자기에게도 제발 이 고통과 고난과 이 더러운 이 악한 병 속에서 잠시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욥은 자신을 고된 노동에 지친 품꾼처럼 느낍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가혹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루의 일이 끝나도 쉼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고된 노동자의 모습처럼 인생이 어찌나 이렇게 고달프고 인생이 어찌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쉼없이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이러한 안타까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탄식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네 삶의 인생의 탄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에는 인간과 또 나무를 비교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고 또 연약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나무는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물 가운데 또 살짝 또 생명이 싹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죠.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라내셨으면 다시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욥의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강물이 마르고 호수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욥이 살던 당시 시대에는요,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계시가 신약 성경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게 죽음은 이 단절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잘려져 나갔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다시 싹 트는 모습을 길게 묘사한 것은요, 이 욥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무도 다시 살리신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구원론에 대한 그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자가 돼서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왜 이러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러한 탄식을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공감하고, 그리고 욥의 해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욥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또한 구원의 문제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당대의 욥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욥은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지옥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수월을 완전한 소멸의 장소, 죽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자신을 숨겨두는 장소처럼 표현을 하죠. 하나님, 저를 이 수월에 잠시 머물게 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이 고통과 고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 속에 감추어 주셨다가 다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은요 굉장히 통찰력 있고 굉장히 욥이 하나님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잊었던 사실을 떠올리는 기억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기억해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욥의 기도는요, 단순히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짧고 허망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14절에서도 묻습니다. 이 장정이라도 든든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리겠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나이다. 인생을 고난 가운데 연결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죽음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망을 없애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는지 비천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지만 욥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탄식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욥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면서 마지막 날 다시 불러일으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욥기 14장의 이 절규와 같은 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